안녕하세요. 엄동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숨겨진 성서 의경, 에녹서 의경, 숨겨진 성서, 에녹서 1, 2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주후 10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믿기 어려운 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서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터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유다서 1장 6절 있잖아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 유다서 1장 6절을 인용한 부분이 바로 에녹서 에녹 1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 또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에녹의 환상적인 꿈, 에녹서 제14에서 16장까지 에녹이 환상 중에 바람에 의해 첫 번째 하늘을 거쳐 두 번째 하늘에 갔는데 첫 번째 하늘은 불의 혓바닥 속으로 들어가자 첫째 하늘은 불의 혓바닥 속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 하늘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70세대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70세대 동안 미가엘 천사장이 땅속에 공중을 말하거든. 땅속은요. 근데 여기서 그 70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70년으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또 80년인지도 모르고 또 100년 또는 1000년 한 세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숨겨진 성서 의경에서는 한 세대를 142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세대가 1만 년, 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한 세대가 약 142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나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라. 공중재림 하실 날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세대를 50년, 30년, 70년 이렇게 봤는데 70년도 지났잖아요. 근데 100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또는 80년, 90년, 100년. 근데 이 에녹서에서는 한 세대를 142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지 않느냐. 왜? 한 세대를 14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에녹이 천국과 천당과 지옥을 여행한 부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아까 부분이죠. 영원한 결박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인용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유다서가 1장 6절을 여기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곳은 하늘과 땅의 끝이다. 여기는 별과 하늘의 존재들의 감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불 위로 구르는 별들은 최초로 떠야 할 때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화가 난 하나님이 별들의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1만 년 동안 묶어둔 것이다. 대천사 우리엘이 말했다. 이렇게 천사를 1만 년 동안 70세대 동안 묶었다. 이렇게 땅에다 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음부에다 묶었다. 그 말입니다. 땅이 음부. 지금 그 말이잖아요. 유다서 1장 1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큰 날 싶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음부 흑암 이것을 여기 그걸 말을 하는데 1만 년 동안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가둔 겁니다. 결국 우주를 음부 또는 흑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유다서 1장 6절을 통해서 에녹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별들의 죄가 용서받을 때까지 1만 년 동안 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봐봐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끝이다. 별들과 한 감옥이 되었다. 불 위로 구르는 별들이 최초로 떠나야 할 때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화가 난 하나님이 별들의 죄가 용서받을 동안 갈 때까지 1만 년 동안 묶어둔 것이다. 대천사 우리알이 말했다. 이렇게 이 하늘 땅의 끝에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끝에다 이렇게 묶었다고 1만 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은 뭐예요? 천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천사를 말을 하고, 왜냐하면 화가 난 별들의 죄라고, 별들의 죄. 그냥 또 하늘의 별은 죄가 없죠. 근데 별들의 죄라고 붙음으로써 이게 뭐예요? 천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1만 년 동안 그 천사를 흑암에 결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별이 천사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천사를 가둔 것이 감옥이다 하므로 이 감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가두시고 감옥이 되었다. 여기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존재들의 감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녹서에서. 근데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흑암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뭐예요? 우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흑암은 우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그걸 감옥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극우대 감옥에 있잖아요. 우주에 있으니까 우주가 곧 감옥이고 흑암이고 음부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 세대를 142년 정도로 말을 하고 70세대 동안 자기를 지위를 떠난 그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 마귀를 심판까지 한 세대 동안 영원한 결박, 여기서 영원함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 세대 70세대라고 나옵니다. 70세대를 결박해서 감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서에서는 이것을 흑암을 감옥이다가 에녹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흑암을 음부 하데스를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를 그 감옥 음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처소를 지키지 않은 이 심판날까지 영원한데, 영원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70세대, 그러니까 1만 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 우주에다 이렇게. 그래서 한 세대를 1만 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한 세대를 1만 년으로 그래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한 세대를 142년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에녹서 2서입니다. 이 책은 에녹이 승천하는 하늘 7층 또는 10층이라고도 올라가서 60일 동안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잖아요. 그 승천에서 60일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들은 내용을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60일 동안 보면서 거기서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책을 기록하고 이 땅에 다시 보냄을 받아 3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승천한 것으로 승천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녹서 2서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을 승천했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하늘나라를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다시 30일 동안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내려와서 에녹의 후손들에게 가르친 후에 다시 승천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 책은 기원전 1세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러시아와 세르비아에서 발견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는 구절들을 해석할 때 이 문서를 참고했다고 나온다. 이 책에는 세상이 6일 창조가 되었으며 이 세상의 역사는 6,00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말한다. 6,000년인데
이것도 6천년은 6만 년으로 돼 있어요. 600만 년. 600만 년. 6천년이 그냥 6천년이 아니라 600만 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 년이 지난 후에면 일단 창조 끝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는 그렇게 에녹서 2서에서는 자 천지창조 부분이 24장에서 68장에 에녹서 2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온다. 최초의 창조물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인 이두벨에게 뱃속에다 돌을 넣었고 이두벨이 터졌고 거기서 거대한 돌이 나왔다.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빅뱅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빅뱅이라는 것은 포운의 포스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루 빛 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이두엘의 뱃속에 돌을 넣고 이두엘이 터졌고 거기서 한 돌이 나왔는데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뱅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물을 만들고 그 위에 7섬을 심었다. 첫날 창조는 빛과 흑암이 창조했는데 빛과 흑암의 창조 그리고 빛에게 낮이라 했고 흑암 암흑에게 밤이라고 했다. 이것이 첫날 창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창조는 창조 시에는 천사 10개 군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10개 군대를 둘째 날에는 창조했다는. 천사들의 무기는 불타도 옷도 불길이었다. 무기는 불타고 천사들 창조되었는데 10개 군대가 창조되었는데 그 천사들의 무기는 막 불타고 있고 옷도 불길이었다는 겁니다. 즉 천사의 무기는 불칼이라는 뜻이다. 불칼, 천사들의 무기가 불칼이라는 거예요. 무기가 불타고 있었고 옷도 불길이었다. 즉 불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자기보다 낮은 천사들을 이끌고 돌아서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었다. 즉 자기 옥자를 지구상의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놓아서 나와 대등한 힘을 가지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진 천사의 반역, 마귀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 2서에서는 천사의 창조, 천사가 둘째 날 창조되었는데 이때 마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를 높은 곳에서 쫓아냈다. 그 천사는 심연 위에 공중에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늘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창조하고 둘째 날 천사를 창조하고 그와 동시에 하늘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는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 에녹서 2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창조는 7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에녹 2서에서는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좀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흙이고 첫째 요소가 흙이고 둘째 요소는 이슬이고 셋째 요소는 태양이고 넷째는 돌이고 다섯째는 천사들에게서 지능을 여섯째는 땅에 뿌리고 일곱째는 하나님의 입김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일째 사람을 창조했는데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첫째는 흙을 가지고 첫째는 흙을, 둘째는 이슬, 셋째는 태양, 넷째는 돌, 다섯째는 천사들에게서 지능, 여섯째는 땅의 풀, 일곱째는 하나님의 입김을. 그러니까 6일 창조된 걸 가지고 마지막 날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흙에서 살을 창조했고 흙을 가지고 첫 번째 요소인 흙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흙을 만들어졌는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고, 이슬에서 사람의 피를 창조했고, 태양에서 사람의 눈을 창조했고, 돌에서 돌이 딱하는가 뼈를 창조했고, 천사들의 빠른 속도와 구름에서의 지능을 그 속도 천사들의 빠른 천사들에게서 지능을, 이 빠른 속도에서 지능을 창조했고, 땅의 풀에서 혈관과 머리카락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땅의 풀에서 머리카락과 혈관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입김에서 그 성령을 영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담이라 했는데 이 아담은 땅의 제2의 천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제2의 천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땅의 천사, 땅의 제2의 천사라고. 아담을 땅의 제2의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천사는 영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를 같이 했잖아요. 7가지, 아까 7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은 영혼을 7번째 넣어줬잖아요. 나머지는 물질적인 걸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천사인데, 아담을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 천사로 만들었는데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2의 천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서 1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걸 천사와 결혼해서 천사와 결혼해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구예요? 결국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왜? 아담이 제2의 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제2 천사라 이렇게 에녹서 2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제2의 천사.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 그 천사와 여자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나왔다, 거인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하는 천사와 결혼한 이 천사가 누구예요? 제2의 천사라고 불리는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담의 이름은 동서남북이라는 땅의 요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헬라어로다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뭐예요? 아나툴레, 다시스, 메센부리아, 알코투스. 아나툴레 동쪽, 다시스 서쪽, 메센부리아 남쪽, 알코투스 공을 말하거든요. 북쪽, 이렇게.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그 유래가 아담에게서 시작됐대요. 그것이 에녹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개의 별을 주었다가, 4개의 별, 아담에게 4개의 별은 천사를 말을 해요. 4개의 천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었는데 이 선악과를 이 책에서는 2가지 길이라고 해서 빛과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에녹서에서는 이 선악과를 2개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는 빛의 길, 하나는 암흑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진 이후에 이 책에서는 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셨다겠지 불탕을 먹이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이라는 거, 빛의 길과 선악과는 암흑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즉 하와는 아담의 어머니로 주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진 이유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담에게 죽음이 그의 아내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건 아담의 어머니,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담에게 죽음이, 아담이 진짜 죽는데 뭘로다? 아내를 통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 그 아내에게서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줘서 아담이 먹어서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해서 하늘을 가지고 소토 하나를 만들었다고 사탄이라고 하고 있다. 소토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하고 있다. 사탄이 아담이 낙원에 머문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5일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담이 낙원에 머문 에덴 동산에 머문 5일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8일을 하나님이 창조 이후 만들어진 첫 번째 날로 지정해서 이 날은 영원한 시간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 천국을 말한다. 그런 8일째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 7일은 천년왕국을, 7일은 안식일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8일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1일부터 6일까지는 이 땅의 지구 종말의 그 시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녹의 계시, 이 부분은 에녹이 받은 계시인데 에녹이 365세 되던 해 두 번째 달인 어느 날 혼자 있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매우 키가 큰 두 사람이 나타나. 아담이 울면서 있을 때 키 큰 두 사람, 천사지요,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깨워서 하는 말이 에녹, 하나님이 너를 승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승천하게. 그러므로 너는 후손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찾지 말고 기다리라 당부했다. 그리고 영계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그 60일간 천국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 30일 동안 머물다 다시 승천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65세에 에녹이 부드세렐을 낳고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여행을 한 거에 대한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단계 영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 아크프라파라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에녹을 날개 위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서 첫째 하늘에 올라가고 구름 위에 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상의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가 있다고 나온다. 첫 번째 하늘에 대해서 그 천사가 에녹을 날개 위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자 첫째 하늘에 올라갔고 구름 위에 그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 구름, 우리가 그 대기 끌고 구름까지를 아마 첫째 하늘로 이렇게 봤나 봐요. 옛날 사람들은 둘째 하늘이요. 두 사람이 천사가 둘을 말하지요. 나를 데리고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의 암흑보다 더 넓은 암흑을 보여주었다. 거기서 나는 죄수들이 감시를 받으면서 매달려 있는 무한한 심판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의 천사들은 지상의 암흑보다 더 캄캄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두 번째 하늘에 있지만 그들의 두목은 다섯째 하늘에 묶여 있었다. 아마 흑암, 그 대기권 그 이상 그 우주 거기를 둘째 하늘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이 하늘은 축복받은 장소였다. 이곳을 가리켜서 천사들은 낙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서부터 우주 끝까지 낙원 전까지 거기까지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렇게 낙원으로 보았다. 그런데 아포크라파에서는 낙원의 위치가 나오는데 그 위치는 땅의 끝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 낙원은 부패와 불멸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에덴 낙원으로 강물이 흘러 에덴의 사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올 자격은 마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자들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낙원의 북쪽에는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에 간 자들은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이곳에 갈 대상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이 낙원의 끝에, 북쪽 끝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낙원이 유대인들은 이전까지는 낙원이 에덴 동산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편 강도하고 죽을 때 낙원에 가자 해서 낙원이 천국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원은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낙원의 북쪽 하늘 끝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갈 대상은 누구냐? 동성연애자들. 명심하세요. 동성연애 하면 바로 지옥에 갑니다. 점쟁이, 마술사, 도둑질한 자, 거짓말하는 자, 모함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자, 우상숭배자들, 이웃을 외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째 그 낙원의 북쪽의 끝에, 북쪽 하늘의 끝에 그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대생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은 태양을 말한다. 그리고 넷째 하늘은 하늘을 넷째 하늘은 태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권까지, 그리고 대기권에서 우주까지가 아마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낙원이고, 네 번째 하늘은 태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저절로 움직인 줄 아는데, 에녹서에서는 태양에는 1000개의 별을 거느린 별 8개가 태양을 쫓아다니며, 밤에는 1000명의 천사와 낮에는 15만 명의 천사가 따라다니며, 날개 6개 달린 천사들이 태양에 불을 지르고 100명의 천사들이 태양을 불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 주위에도 불사조가 있다고 한다. 넷째 하늘은 태양계를 말하는 것. 태양계. 그걸 넷째 하늘을 이렇게 보나 봐. 어쨌든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는 태양이 핵융합으로 인해서, 핵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밝은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에는 1000개의 별을 거느린 천사 8개 천사. 그러니까 1000개 거느린 한 군단이죠. 한 군단에 1000개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0개 천사, 그렇게 되나요? 8000, 1000, 그러니까 그러네요. 8000개 천사가 태양을 쫓아다니며, 밤에는 1000명의 천사가, 낮에는 15만 명의 천사가 따라다니며, 날개 달린 6개 달린 천사들이 태양에 불을 지르며, 100명의 천사들이 태양을 불타게 만들어서 이렇게 태양에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주위에는 불사조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넷째 하늘로 봤어요. 에녹서에서는 다섯째 하늘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처벌받게 될 장소로 나오고 있다. 이 아마 이 다섯째 하늘이 음부 아닌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죠. 대기권부터 어디까지 그 안에 또 이렇게 하여튼 하늘이 나눠져요. 다섯째 하늘, 사탄과 함께 타락한 자들 처벌받게 될 장소. 지옥을 말을 하네요. 지옥. 다섯째 하늘은 지옥을 말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탄과 함께 철학한 천사들이 형벌받는 장소,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5번째 하늘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6째 하늘은 두 천사가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자 그곳에 7무리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7무리는 대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째 하늘은 뭐냐면 대천사들이 있는 곳을 6째 하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하늘부터 10번째 하늘, 두 천사가 7째 하늘로 인도했는데, 이곳은 천사들이 있고, 7째 하늘은 천사들만 있는 것이고, 6째 하늘은 대천사가 있는 것이고, 10번째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10번째 하늘은. 그리고 그곳에서 예능은 주님을 보았다. 다시 말해 천국은 세 곳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7째 하늘은까지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6째는 대천사, 7째는 그냥 천사들이 있고, 10번째, 그리고 이제 8번째, 8, 9, 10번째 이렇게는 아마 천국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봐요. 그리고 10번째는 주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하늘관이 복잡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이해가 쉽죠.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흑암. 그러니까 낙원, 두 번째 하늘, 대기권부터 우주 끝 이렇게 봐야 맞는데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낙원. 이 낙원 북쪽 끝에 바로 지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하늘은 태양.
태양을 말하고, 다섯 번째 하늘은 대천사가 있는 곳, 다섯 번째 하늘은 그 사탄과 천사들이 처벌받는 것, 받을 장소. 그 지옥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하늘도. 결국은 이 다섯째 하늘까지가 지옥을 말하라는 겁니다. 음부. 그리고 여섯째 하늘은 일곱 대천사가 있는 곳. 일곱 번째 하늘은 그냥 천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제 천국, 천당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낙원까지 포함된 것이겠죠. 그리고 열 번째 하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이제 에녹서에서 말하는 그 하늘관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녹서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한 세대를 142년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